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그 1절부터 그 6절의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6절의 말씀. 사대 이 교회의 그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으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또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생명의 그 예수, 또 생명의 그 교회를 하나님 다시 세워나가는데 큰 은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요, 어, 껍데기를 깨우고 그 예수의 그 생명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회복의 그 시간을 갖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음, 오늘 이 밤 우리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그 권능으로 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도 살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에 수없이 많은 그 교회들이요. 이제는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는 비어져서 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단순히 자,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자,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회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도 자, 요한이 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그 적용된 우리가 자, 이제는 그 몸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요, 자,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던 이 교회관들 그리고 우리가 오랜 그 전통적으로 갖고 왔었던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그 습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과감없이 심판대 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놓고 또한 또 책망도 오늘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자, 그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병상에 올려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 북부의 펀잡의 그 한 달리트 마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정말 그 마을은요, 이 쾌쾌하고 어두운 그 냄새가 이 코끝을 이제 강하게 어, 어, 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제 그 들어간 지 2006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도에 있는 그 농촌들은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어, 지금은 뭐 자동차도 많이 있고, 그 에어컨도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연을 내뿜는 그런 자동차들, 그리고 매연을 내뿜는 그 오토릭샤죠. 그리고 에어컨이 안 돼서 그 푹푹 찌는 그 더위의 그 열기들, 그리고 자 질병과 그리고 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가족마다 이제 향을 피워서 그 향 냄새들이 정말 그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그 냄새들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저 벽돌 공장에 붙어 있는 이 달리트 노동자들의 그 움막을 제가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달리트라는 뜻이 어떠한 말이냐 하면, 그 말은요, 사실은, 이 달리트라고 하는 말은 불가축 천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가축 천민들을 이제 아주 불가축 천민으로 보기보다도, 이제 인도가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사라지고, 자, 사라졌다 195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폐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폐쇄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달리트들이 인도인이라고 하는, 인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증해주는 하나의 또 다른 신분의 그 제도에 불가축 천민들을 달리트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조건이 있었죠. 그 달리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자, 무조건 힌두 교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나 이 이슬람들은요, 이 달리트가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요,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이제 소수자로 이제 배제를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들의 원어의 그 뜻들은요, 부서진 자, 그리고 무참히 질밟힌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스트 안에 끼지도 못하는 자라고 어, 불려지고 있으면서 짐승 이 취급을 이제 받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밟은 길들은요, 누구도 그 길을 밟지도 않고 그들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자신이 이제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이 달리틀이나 이 불가촉 천민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폭력을 가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들을 볼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다, 그 더럽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들을요, 평생을 이제 들으며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떻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제 쓰레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직업들은 대부분 보면요, 이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일들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그 마을 한가운데 소를 메어두던 이 그 낡은 그 헛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걸려 있는데, 자, 그 등불 아래서 하루 종일 50도가 넘는 그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벽돌을 굽는 그 사람들이 맨발로 흙바닥에 앉아서, 자, 손뼉을 치며 이제 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찬양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기쁨의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백발이 성상한 그 한 분,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평생 이제 글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과 그 땀으로 엉망이 된 그 얼굴이었지만, 자,
두 손을 하늘로 향해서 뻗은 채 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 당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자, 이런 가사로 자, 인도 전통 이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아무도 만지지 않던 이 더러운 몸을 친히 만져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 흙바닥에 그 무릎을 꿇고 자, 저도 이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할머니의 그 땀 범벅이 된 그 머리 위에 그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한 그 노래는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짓밟힌 그 한 영혼이 십자가를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폭발적인 은혜에 압도되어서 터뜨리는 그 생명의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자 훈련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였지만 교만하게도 그 땅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게 그 땅을 밟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아닌 곳에 십자가가 집 밖, 그 외양간 밖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곳에, 그리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저는 평생에 진짜 교회를 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흙바닥에 엎드려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주님,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토록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자,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너희는 웅장한 예배당도 있고 화려한 찬양대가도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너희 그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메말라 있느냐? 왜 그렇게 지쳐 있냐? 왜 죽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고 뜨거운 이 분위기를 연출하고 바로 감동적인 이 강사를 불러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부흥의 뜻은 단 하나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의 죽어 있는 몸들을요, 수술대에 오늘 올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썩어 죽어 있는지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단하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여러분 골짜기 기억하시죠?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 불어닥쳤던 그 생기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불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살아나기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심장에 꽂히기만 하면 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쓰나 죽은 자로다.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이 4대 교회에
사망 이 선고와도 같은 이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 자신을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망 이 선고를 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계시다. 이 말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냄새나는 교회조차도 여전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셔서 살리시겠다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셔서 기어이 살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시체처럼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이 전체에서 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진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도 도아디랴 교회도 책망받았지만 칭찬받을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요, 단 한 줄에 이 칭찬도 없었습니다. 이단과 피 흘려 이 싸운 적도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은 이 흔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체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죽어버린 이 교회를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공격해서 힘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사대 교회는요, 금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엄청난 이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깎아지는 이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볼락의 그 요새였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천혜의 그 요새가 2번이나 어이없이 함락당했어요. 적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죠. 너무 안전하다고 교만해서 파수꾼들이 깊이 잠이 빠져 있을 때에 절벽으로 적들이 기어 올라서 목을 다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는요, 싸우다 진 도시가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요, 바로 그 도시의 영적 이 타락을 완벽하게 이 빼닮아 있었던 겁니다. 돈은 넘쳐났고 사람들은 칭찬에 이 박수를 쳤고 과거의 화려한 그 영광을 자랑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진단해죠. 그러나 영적으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썩어가고 있는 영적 시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단의 이 칼날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나 자신에게 들이대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전 세계가 이 부러워하는 벤처 마케팅과 같은 기적적인 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 2만 명의 이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꺼냈던 것들을 보면요, 인도 목회자들이 저에게 매일 묻던 이 질문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제부터 크면 무조건 좋다라는 그 방식과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이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축복이다 라는 이 세상에 썩는 성공 논리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성장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돌리느니라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들을 잃어버렸죠. 세상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성공의 이 탑을 쌓기 위해서 교회가 종교의 이 서비스를 사고 파는 백화점처럼 전락해 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이름은 살았으나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2절에서 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이 박수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이 텅 빈 껍데기 위선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번듯한 건물도 없었고 세련된 이 찬양팀도 없었고 화려한 그 예산도 없었어. 그러나 그들에게 터질 듯한 이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 42절을 보면 증언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이 가르침을 받고 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오로지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요, 목숨을 걸고 꾸준히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있어요. 말씀과 이 사랑의 이 교제와 눈물의 기도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펀잡의 그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요, 생명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이 충만하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부흥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당 그 마당을 밟고 가는데 예배 중에 십자가의 은혜에 심장이 터질 듯한 이 압도되는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밥 먹기 전 이 식사 기도는 1초 만에 해치우면서도 내 영혼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땀으로 흘려본 밤을 얼마나 우리가 좀 살아봤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굴들은 많이 아는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 고통을 짊어지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깨닫는 그 순간 치유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선의 껍데기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내 영적인 그 민낯을 토해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이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깨어라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눈물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자는 것이 아니라 평생 깨어서 몸부림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체처럼 변해버린 이 4대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꺼지지도 않고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의 불로 그 교회에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미세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작은 불꽃 하나를 그 교회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10년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눈물의 그 불씨 하나, 첫사랑의 그 불씨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성령의 그 바람을 오늘 불어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믿음은 다 식었는 줄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직 살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의 그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 가지 강력한 이 처방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이거죠. 내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뼈 깊이 기억해봐라 이거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십자가 하나만 바라봐도 가슴이 미어지고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졌던 그 가난하고 애통했던 첫사랑에 이 마룻바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절망과 핍박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살려내는지 제가 인도에서 만난 펀잡 이 달리트 농부 라마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 이 광신도들이 예수 믿는 나로 이유로 라마의 이 밭을 불지르고 아이들의 학교를 못 가게 가로막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 터전까지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움막에 불을 질러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이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다음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라마 형제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로서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잿더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이 라마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걱정돼서 오셨죠? 우리 마을 형제들이 어제 저녁서부터 이미 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 형제의 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핍박받고 짓밟히는 이 달리트 형제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개미떼처럼 달려와서 그 잿더미 위에 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죠. 건물이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의 관계는요, 불타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자, 찔려서 피가 흘리니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잿더미 위에서 부활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자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찢어진 이 잿더미 이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불이 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껍데기 이름표는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맺어진 이 생명의 관계, 성령 안에서 찢어진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더 화려한 것, 더 큰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들을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 2장 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비워서 낮은 데까지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낮은 데까지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 인생, 인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겠다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자기를 이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거. 그럴 때 진짜 생명이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알량한 그 자존심들, 내 타이틀들, 내 이름의 값, 십자가 밑에서 다 던져버리십시오.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짓밟힌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곁에 앉을 때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철저한 자기 비움과 회개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과 그 5장의 5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감격스럽고 가슴 뛰는 그 단어가 바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적 반전이죠. 다 죽어 썩어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는 이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 반전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겁니다. 몇 명이, 아멘.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고작 몇 명입니다. A few. 세상과 이 타협하며 쾌락의 잠에 빠진 다수결의 이 군정 속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었던 이름 없는 그 몇 명의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이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몇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가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다 잠들어도 끝까지 깨어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위대한 몇 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신실한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이 어떻게 씌워졌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요한계 7장 14절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씻어 거룩한 승리자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내 종교적 노력에 이 쟁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기쁨은요, 바로 이 황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도시에서 죄를 짓거나 파산하면요, 시민 그 명부에서 이름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로마에서요, 그 시민권이 아니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도의 달리트 성도들은요, 세상의 이 호적에서 지워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벌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집이 불타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폭발적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비록 지상의 명부에는 이름이 없을지라도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에 불도장처럼 꽝하고 찍혀 있다는 것, 그 벅찬 그 감격,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 주는 어떠한 것도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마귀의 이 불화살도, 내 가난의 이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내 이름을 결단코 지워질 수가 없다. 아멘. 세상에 박수 쳐주는 화려한 이름표는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핏값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게 있습니까? 눈물로 십자가의 이 생명을 붙잡고 회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하고 복잡한 부흥의 전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과 위선의 이 껍데기를 철저하게 박살을 내고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내 생명을 씻어내는 내 폭발적으로 이제 벌써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명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얼굴들은 알지만 마음은 몰랐던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 나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진짜 코인노니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딱 10분만 텔레비를 끄시고 스마트폰 끄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통곡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남은 은혜의 불씨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교회들을 보며 끝났다고 비웃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내 인생의 이 잿더미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잿더미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인도의 소헛간에서 불타버린 이 잿더미 위에서 부활의 생명을 터뜨리신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한 심령 위에 무너진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단비를 폭풍처럼 쏘아 부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두 손을 하늘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맺어진 강력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이름표는 다 썩어질 것이나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꺼져가는 은혜의 이 불씨를 성령의 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이름표들 다 찢어버리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해서 힘겨운 이 잿더미 한복판에서 폭발하는 생명의 이 기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 살아있는 정말 숨쉬는 진짜 교회로 뻘떡 일어나십시오.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종교 생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으렸던 위선까지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폭풍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고난과 절망의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내 이름이 생명의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첫사랑대로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살아가는 폭발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